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2022년 9월 마지막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못한 자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여기에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성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기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맏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요. 또 둘째 아들이 등장하죠.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죄를 짓고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가리켜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느냐 아니냐의 차이라.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회개한 자의 모습과 회개하지 않은 자의 모습,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아들로 대접받기를 거부했지만 맏아들은 대접받기를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괘씸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밖에 나가서 다 소비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후 자신을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종으로 여겨달라고 고백했어요. 진정 회개한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예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말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부터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오늘날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진짜 자녀예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대접받기보다 이제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부리시는,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자녀예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 봅시다.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모습이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저 예수님의 제자 됐어요. 뭐 주실래요?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리만 요구했어요. 달라고만 했어요. 대접받길 원했죠. 하지만 성령 받고 회개한 후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 성경에서 반석은 누굴 가리켜요? 또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성령 받고 회개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담아놓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첫 서두예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이 안에 베드로의 모든 회개의 신앙,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이 녹아져 있어요. 먼저 시몬 베드로라고 고백했죠. 시몬은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의 이름이죠. 시몬 베드로,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 시몬의 삶을 내가 이제 청산하고 이제 반석 되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회개의 고백이 시몬 베드로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다. 이전에 대접만 받으려 했던 수제자의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복음을 외치는 사도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으로 돌아온 이제 종으로 살겠다는 충성을 다해 아버지를 받들겠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반면 집 안에서 늘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던 맏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맏아들은 자신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저 아버지 곁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다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는 순종의 마음,
아버지를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맏아들에게는 없었다는. 그리고는 대접해달라고 따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한 자는 다른 게 없어요. 대접받는 것보다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조건 따지지 않아요.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받아주셨으니 뭐든 제가 하겠습니다. 회개한 자의 모습. 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충성하는 마음 대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조건 따집니다. 상황 따집니다. 내 마음 상태 따져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 이 시간 하늘 아버지 앞에 회개한 자인가, 회개하지 못한 자인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만 집중했지만 맏아들은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두 번째 차이죠. 비록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잠시 그 곁을 떠나 방황했죠. 하지만 결국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는 온통 아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아버지만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또 이어지는 18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또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형 생각도 하지 않고 떠나온 친구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이처럼 둘째 아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오직 아버지 한 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진정 회개한 자의 모습이 이러해요. 회개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반면 맏아들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맏아들의 말 가운데는 누가 등장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세상 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와 내 벗이 즐기는 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무엇으로? 아버지의 그 재산으로. 마다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만을 향한 간절함과 집중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친구들과 즐기겠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정 회개치 않은 자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나와 세상의 누구, 세상의 무엇, 이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은 맏아들의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내 삶의 풍요와 안위를 위해서, 세상 친구와 누릴 영화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진 않는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지금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 이러한 나를 볼 때 이렇게 온통 하늘 아버지만 생각하며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결국 둘째 아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맏아들은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자리를 지키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받는다는 교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 받으십니까? 죄 지었지만 회개하고 저 잘못했습니다, 저 받아주세요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죠. 첫 번째, 뭘 받았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이라는 단어, 헬라어 프로텐이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텐은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또 처음의, 첫째의 이런 뜻이에요. 최고, 처음, 첫째가 되는 자가 입는 옷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나오는 옷은 헬라어 스톨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톨렌은 끝이 바닥에 닿는 긴 옷을 말해요. 그래서 주로 이 당시 왕이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이 스톨렌입니다. 이걸 누굴 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즉 둘째 아들이, 회개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장자의 권한,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죠. 여러분, 회개한 자가 장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돌아온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 가락지, 헬라어 다크튠리오스예요. 다크튠리오스. 반지라는 뜻인데 이 반지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반지와 같은 비중의 뜻을 가진 구절이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2절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국무총리를 시키면서 준 반지입니다. 이 구절 보시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장 반지, 히브리어로 탑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으로 번역하면 이것이 다크튠리오스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받은 그 가락지. 다시 말해 여기에 등장하는 가락지, 바로 유산 상속과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 증표물이에요. 이 또한 둘째 아들이 이제부터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는 진정한 장자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신을 신겨줬죠. 신. 헬라어 휘포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을 매다라는 뜻의 휘포데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휘포데마의 역사를 에베소서 6장 15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어야 될 휘포데마의 신, 복음의 신이다. 6장 15절 말씀 보시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헬라어 휘포데오예요. 즉 여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신은 신, 이것은 복음의 신발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사명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복음 전파의 발이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이제부터 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마지막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충성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구속의 말씀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설립사이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집 밖의 탕자보다 누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무섭고 심각한 탕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집 안에만 있다 보면 오히려 회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늘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참 회개를 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집안의 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9월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현재 나는 진정 회개한 자인가, 회개치 못한 자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한 달 빠르게 지나가는 2022년, 죄를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치 못한 내용이 있거든. 이 시간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간절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대접받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